We do have our Hispanic ministry. Isn't that great? Hallelujah. Our church members are reaching out to people around us, next door, our Hispanic speaking brothers and sisters, and as the result, we do begin our Hispanic worship service. And we do have Hispanic team pastor 양충원 전도사님, 우리 임성실 사모님, 우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충원 전도사님, he graduated from University of Pennsylvania. He majored in psychology and he graduated from Talbot Theological Seminary. And his wife is a registered nurse, and they are going to work together with us. They are going to minister to those Hispanic-speaking congregation. 우리 양충원 전도사님은 우리 유펜 나오시고 탈버 신학교 졸업하시고 영어, 불어, 스페니쉬, 한국어, 방언까지 하면 5개국어. He's speaking in tongues. So he's speaking 5 languages.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사모님은 유펜 대학병원의 간호사시고 우리 두 내외분이 이제 새해부터 시작된 우리 히스패닉 사역부의 전도사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따뜻하게 격려의 박수 한번.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나눈 말씀, 우리 신년 벽두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디옥교에 주시는 메시지지만은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어떤 큰 회사가 있었대요. 상품을 많이 만들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돈이 안 벌려요. 가만히 보니까 손실이 너무 많이 나요. 물건을 만들어서 창고에 저장을 해놓았더니 도둑들이 밤새 와가지고 그 상품을 다 훔쳐간 거예요. 반 이상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이거 막아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만들어내도 밤마다 도둑이 와서 우리 창고를 다 뚫고 우리 물건을 다 뺏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우리가 이익을 남길 수가 없다. 그래서 그 회사는 아주 중요한 포지션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밤에 야경을 도는 경비원을 도둑을 잡으라고 세워놨습니다. 그랬더니 도둑이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에 경비원이 자기 일을 본분을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경비원 월급을 주려고 보니까 누가 계산을 좀 해야 돼. 회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회계사를 고용했어요. 회계사를 고용하다 보니까 또 회계사를 또 관리할 수 있는 또 팀장이 필요합니다. 또 매니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 세큐리티 팀의 디파트먼트, 우리 한국말로 하면 과를 하나 신설해서 과장, 계장 다 앉혀놨어요. 그리고서 열심히 도둑을 잡았어요. 그랬는데 경제 위기가 그 회사에도 닥쳤어요. 경제 위기가 닥치고 나니까 회사가 긴급 회의가 일어났어요. 회의를 모여가지고 우리가 경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다 여기서 근무할 수는 없으니까 누구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 아주 안타깝지만 좀 해고를 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누구를 해고할까 하다가 결정한 것이 그 경비원을 해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짧은 예화지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경비원을 고용한 것은 도둑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경비원을 나중에 재정이 부족하다고 그 경비원을 해고를 해버리고 밤에 경비 서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들만 쭉 서 있었던 그 회사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아주 작은 예화지만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도 사람이 많아요. 이민교회, 우리 교회에도 사역 부서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특별히 장로교회는 잘하는 것이 뭐를 잘하느냐? 오거나이즈 하는 거 잘합니다. 커미트 만드는 거 잘합니다. 김 집사님 댁에 불이 났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불 좀 끌어와 주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불 끄는 거 만드는 우리 불 끄는 팀을 조직합시다. 팀장을 누구로 세울까요? 장로님을 세웁시다. 아니에요. 그것은 집사님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조직하는 사이에 불 다 타버려서 그 김 집사님 집은 다 타버렸어요. 우리가 우스운 얘기지만 부족한 종에게 주님께서 칼로 제 심장을 도려내듯이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제가 먼저 듣고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안디옥교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가 사역 부서는 있습니다.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직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본래 하여야 할 사명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처럼 이렇게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재보수 건축이 일어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 불편한 것은 있었고, 물론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당 같지 않은 분위기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떠난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괴념치 아니한 것은 교회는 겉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속의 본질이 회복이 돼야 되고, 우리가 이런 자리에 와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이 교회를 주님께서 이 필라델피아에 세워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세워주셨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이런 커미티도 있고 저런 부서도 있고 이런 팀도 있는데, 우리는 교회의 메인터넌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생명을 걸지만 본래 교회에게 주신 본질의 사명, 우리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서 저처럼 여러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본래의 목적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자녀들이나 어른들이나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 전에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기초적인 신앙 교육을 시켜줄 때의 소요리 문답의 제1번이 뭐냐면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태평양 건너와서 이 미국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보고 사업자라고, 우리 보고 직장생활 잘해서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이겠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 태평양 건너서 미국 땅에 오게 하신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확실히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우리의 삶은 우연히 여기에 보내진 것이 아니에요. 100여 년 전에 외국 선교사들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을 받고 우리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영국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구기독교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들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의 1번은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존 스타트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우리 존 스타트 목사님도 함께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새벽에 강해를 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5장 9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가득한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가득할 때 24장로와 내생물과 천국의 천사들과 모든 호흡이 있는,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핵심이 무엇이냐?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로 값주시고 사서 하나님 앞에 올려진 바 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짐을 받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은 존 스타트 목사님의 말씀을 빌리면은 예수를 모르던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해서 개종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것 중에 최고가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년 첫 메시지인데 우리의 심령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멘으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에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교회도 이렇게 사람이 많고 우리 부서의 부서장들도 많고
교회에 직분받은 우리 재직들도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회사도 무엇을 해야 될지 본분을 잃어버리고 메인테넌스하고 매니지먼트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부산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부산 끝자락에 있답니다. 이름이 세계력교회인데 어촌인데 어민들만 300명이 산다고 합니다. 거기에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 부임해 가서서 보니까 교인이 30명 모이는 교인이었답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모였는데 처음으로 그 교회 부임한 전도사님이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무엇하는가 봤더니 여전도회 회장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젓갈을 30통을 사가지고 분배해가지고 이거 팔아가지고 이득을 남겨서 그 돈으로 우리 교제하는 데 쓰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젓갈을 가져가고 나서 젓갈 판 돈을 안 냅니까? 그래가지고 전도 회장이 여전도 회장이 나와가지고 젓갈 판 거 가지고 가고 돈 안 낸 사람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명된 사람은 신경질 난다고 왜 내 이름을 부르느냐고 창피하게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여전도회가 깨지더라는 거예요. 남전도회가 모이는데 남전도회는 조금 점잖더라는 거예요. 남전도회는 뭐 했습니까? 1년 동안 그랬더니 우리는 회비를 5,000원씩 냈습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그랬더니 강아지를 한 마리 샀습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총무가 그 강아지를 잘 길렀습니다. 왜 길렀습니까? 아니 전도사님 몰라서 모르세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복날에 우리가 친교를 하는데 그날 잡아먹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회비를 걷어가지고 5,000원씩 걷어가지고 복날을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복날 이거 잘 잡아먹으려고 우리 총무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그 강아지가 지금 살이 포동포동하게 쪄서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손현보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 교회가 개판교회구나. 개판. 우리 교회가 개판이구나. 개판. 그래서 그날로 남전도회 여전도회 다 해산해버리고 세상에 교회에 조직이 이렇게 많은데 교회의 본래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려고 하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감격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개판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느냐. 우리 교회 부서 요거 우리 친교하고 친목하려고 강아지 사서 기르고 그거 잡아먹자고 애쓰고 우리 현대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는 조금 다를지는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해 신년 벽두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가슴으로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시고 사서 세워주시고 그 피 묻은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지옥에 빠져들어갈 영혼들을 주님 앞에 구원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예수 한 번 전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사역한다는 모든 것들도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은 아닌지요. 우리 자신들을 친교하고 교제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고 우리가 얼마나 더 인생을 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이 회복되는 전도하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2011년부터 되기로 궤도 수정 진입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지향하고 전도를 지향해 오고 오늘 우리 히스패닉 사역부에 전도사님이 부임할 정도로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히스패닉 사람들에게 어떤 분은 34명에게 전도해서 그분들을 데리고 오시고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누구는 나가서 이렇게 30명이 넘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누구는 존 스타트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쓴 책 원 제목은 Our Guilty Silence입니다. 우리 모두는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삽니다. 전하기는 전해야 되겠는데 1년 동안도 예수를 한 번도 전한 적이 없어서 조용하게 양심의 가책만 가지고 살아가는 Our Guilty Silence. 우리 그 사일런스를 깨트리고 이제부터는 정말 증인으로 한번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답니다. 우리가 전도 못하는 이유는 열왕기하 7장에 나온 여기
문둥병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둔감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식 가운데에도 지금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자식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의 친척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의 친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문둥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 네 문둥이는 성 안에서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밖에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주류가 아니야.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 미국의 주류가 아니야. 우리는 비주류야, 비주류. 그래서 우리는 별거 아닌 사람이야. 하나님은 뭐 전도하는 사람들 따로 쓰시겠지. 안디옥 교회 전도는 전도위원회에 속한 분들이 하시겠지. 전도의 은사 받은 분들이 하시겠지. 우리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가만히 있어도 괜찮을 거야. 우리 모두가 여기 문둥병자들처럼 감각이 없이 살 때가 얼마나 많으냐. 그들이 굶주려 죽게 됐어요. 아람의 왕이 베나닷이 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어요. 옛날에 전쟁의 병법 중에 병법은 포위하면 끝납니다. 포위해서 한 달만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어서 백기 들고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위하고 기다렸습니다. 비둘기 똥 하나만 해도 막 금은 보화를 주어야 살 정도로 그 비둘기 똥이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사람들이 기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성 밖에 쫓겨나가서 살고 있었던 네 문둥이는요, 성 안에 있는 친척들이 뭐 갖다 주는 거 먹고 살았는데 성 안에 있는 친척들도 굶어 죽고 있는데 자기들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대로는 죽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짜낸 생각이 항복하자. 아람의 군대에 가서 항복하고 우리 이스라엘의 기밀을 가서 누술하면은 우리에게 먹을 거는 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아람의 군대로 항복하기 위해 갔잖아요. 우리들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그 사이에 역사를 일으켜서 아람의 군대들이 밤에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군사들이 막 침공해 오는 소리를 막 내셔가지고 아람의 군사들이 밤사이에 아이고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모양이다. 음식도 남겨놓고 옷도 남겨놓고 금은 보화도 남겨놓고 걸음하다 살려라 다 도망간 거예요. 4명의 문둥이가 왔어요. 보니까 음식이 너무 많아요. 가지고 싶었던 금은 보화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매일 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훔쳐다가 자기들 가족들을 위해서 다 감추어 놓고, 우리의 사는 모습 아니에요? 그러다가 성령이 어느 날 그 감각이 없던 문둥이의 영성을 깨워줍니다. 우리 성 안에는 지금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굶어서 죽고 있는데 우리만 여기 와서 좋은 거 먹고 살고 있다고 우리만 좋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날을 주셨는데 우리만 이렇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다. 회개하자. 빨리 들어가서 우리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음식이 필요하잖아. 이 의복이 필요하잖아. 이 무기가 필요하잖아. 적군이 다 물러갔다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을 가서 전하자. 4명의 문둥이가 깨어났어요. 그리고 성으로 돌아갔어요. 왕궁에 가서 보고했어요. 그들을 우리는 케룩스라고 부릅니다. 케룩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기쁜 소식의 전달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 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양식의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고 우리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는 편안하지만 우리의 교회 밖에는 오늘 또 복음을 듣지 못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끼리만 이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우리는 좋다, 우리는 은혜 받았다, 우리는 참 천국 간다. 여러분, 우리는 4명의 문둥이 같이 우리만 좋다고 좋아했던 그러한 자리에서 이제는 깨어날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이제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는 참 좋다 하는 우리 여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에게 화가 미칠 것이로다. 이제는 우리의 이 기쁜 소식, 우리처럼 이 많은 것을 즐기는 우리 천국의 삶을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전파할 줄 아는 우리 깨어 일어나는 케룩스가 되어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저희들에게 이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셨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세와 능력도 주셨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20절 말씀에 되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사면은 대사직을 감당해야 됩니다. 옆에 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사님, 새해 축복 많이 받으세요. 안디옥 교회 나왔으니까 대사도 되는 거요. 그런데 대사처럼 살지 못하고 소사처럼 살면 안 돼요. 대사는 전해야 돼요. 파송받은 나라를 전하는 게 대사의 임무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전할 수 있는 자격도 주셨고, 능력과 권세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도 주셨습니다. 가까이에서는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 밖에 2011년도에 우리 모두가 전도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케룩스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의 본질의 사명을 회복하는 의미 있는 우리의 2011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1년도에 모두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케룩스로 살아가는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et us pray together.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옳습니다. 우리가 4명의 문둥병자처럼 살았습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등 따숩고 배우면 좋지, 내 자식을 위해서 줄 수 있으면 좋지 하면서 먹고 마시고 떠들던 이 4명의 문둥인,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가 옳지 못하구나, 저 밖에 있는 저 사람들, 저 성에 있는 사람들 굶어 죽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축복을 누리고 살지만 교회 밖에 숱한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삽니다. 우리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필라델피아에 한인교회가 200개가 있어도 복음화는 20%가 안 됩니다. 한국 사람 10명 가운데 3명 정도만 지금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전해야 될 대상입니다. 저들에게 2011년도에 복음을 들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 모두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